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미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3장에서 4장에서는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것이 여기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1절로 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미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예수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지옥에 가서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의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우리 주님처럼 영적 면에 점점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잖아요. 또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존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유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너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으니까 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점점 힘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나가서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었으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알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령, 핵심도 두 가지잖아요. 원래는 하나, 사랑인데 그 사랑을 구분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무슨 부귀영화가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어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야 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만 위하는 이기주의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충성하고 희생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미 4장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그러죠?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행하면 점점 심령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지고 죄 짓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결국은 믿는 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절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을요?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예수 믿고 난 뒤로는 이제 더 이상 그 이름조차도 모르는 것처럼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욕심이라는 걸 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심을 버릴 수 있는데 자족할 수가 없잖아요. 욕심 때문에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 결혼 관계 위에 어떤 성적 행위를 말하는데, 간음이나 불법적인 어떤 육신적인 이런 더러운 행동인데, 우리가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간음이 되어버리잖아요. 영적 간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만족,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음행과 탐욕이. 음행은 실제로 몸으로 짓는 죄이고, 탐욕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성도를 타락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이제는 이런 음행과 탐욕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4절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왜 하게 될까요?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믿기 이전에는 어쩌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더러운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을 내버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 대신에 이제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런 면에 참 숙달이 되지는 못했지만
저도 여러분도 감사하는 말을 정말 해야 됩니다. 요새는 어떻게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게 훨씬 듣는 사람 입장에서 믿음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오래간만에 전화 왔는데 아이고 요새는 어떻게 지내? 할잖아. 죽지 못해 지낸다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우는 소리 막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지 뭐 하루하루. 그런다고 하면 뻔히 그 사람 형편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상당한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줄 것이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믿음이 있으시니까 말씀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뭔가 무슨 일이 좀 잘 되었을 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됐는가 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하,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걸로 믿고 말 한마디도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아니면 누가 되겠어? 우리 애가 워낙 똑똑하니까 그렇지. 이게 바로 교만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잖아요. 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배우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행위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욥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와 그 욥과 욥의 아내는 믿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욥은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몸도 병들었어요. 근데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아, 자기 가진 게 없는데 당신이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당신 나한테 짐이 된다고 지금. 이 병 들어가지고 수발하란 말이야 나보고. 아내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고 빨리 죽으라고. 그런데 욥은 믿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입으로 원망치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이 믿음, 이 고난이 어떻게 왔는가를 욥은 알지만 그 아내는 모르는 거예요. 주면은 감사하고 안 주면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는가? 이게 당연한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만 받겠어요? 재앙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재앙을 받았으니까 당연한 걸 받았는데 원망 불평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게 욥의 믿음인데 아내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주면은 감사하지만 안 주면 빼앗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줄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는 정말로 저도 여러분도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 단계로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누추한 말, 더러운 말, 희롱하는 말보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러는데 당신 누가 어떻게 하더라고.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감사해? 내가 그래도 믿음 행위를 바로 하니까 그런 말 듣는 거 아니겠어? 하면 전해주는 사람이 머쓱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이 요만큼까지라고 하면 만족을 할 건데 그보다 더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탐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이방 신에게 가서라도 좀 빌어가지고 얻어야겠다. 그와 똑같은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나가서 뭐 복음 전도를 해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고 해서 우리가 다 그런 일 했는데 주님 찾아와서 주여 주여 하니까 난 너희들 몰라.
너희는 너희 명예 영광을 위해서 너희 유익을 해서 했지 내 이름을 위해서 나 영광을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 하고 주님 아예 모른다 그랬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밖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마귀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보고 음행을 하라고 하고 더러운 일을 하라고 하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반대를 하라고 하지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간신히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처럼 불쌍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도 없고 책망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죠.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떠나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기가 인지한다면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점점 닮아 나가려고 애를 써서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잖아요. 성화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성화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또 뭐예요? 이미 얻은 구원의 깊이와 넓이 정도를 넓게 하고 깊게 하고 그 정도를 높여나가는 게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그것을 우리가 건설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을 짓듯이 처음에는 기초석을 넣고 벽도 하고 창문도 달고 지붕도 하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는 그거 한 가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나가면 이런 지식 저런 지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점점 해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집을 지어나가는 것과 같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간다. 그 한 지식밖에 없잖아요. 이제 거기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화인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행위 여기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언급되어 있는 이런 행위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스승이 제일 좋아하는 제자는 누구겠어요? 자기를 닮아서 자기를 뛰어넘는 제자를 제일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사람들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늘 만족하며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 것처럼 늘 감사하는 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생활입니다. 8절에서 14절에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흑암과 같았는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 짓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는 빛이 아니지만 빛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도 빛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이다 그 말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달이 보름 되어가지고 환하게 비치는 것은 자기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그 달 뒤에 있는 햇빛을 받아서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달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못 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살면은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고 빛인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 또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을 영접했기 때문에 생명의 빛, 즉 어떤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빛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나왔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참된 생명을 얻고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은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빛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마귀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즉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주를 벗어나면 우리는 빛을 발휘 못해요.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된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음행, 온갖 더러운 거, 탐욕, 단정치 못하고 어리석은 말, 농담. 그런데 이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더럽고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망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 가서 후라시로 빛을 탁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방 안은 비록 어둡지만 이 전등을 비췄기 때문에 그 전등에 불이 가는 데는 환해요. 불이 비치지 않는 곳은 여전히 흑암이지만 우리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에 더러운 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마치 어두운데 등불을 비친 것처럼 등불이 비치고 있는 거기는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했다고 하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원리라 그 말이에요.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깨닫고 그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동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불경건한 생활을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 제일 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실로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앞전에 말했지만 과거에는 말 한마디도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착함, 의로움, 진실한 열매가 분명히 맺혀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속과 겉이 같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의 말은 보증수표인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유익을 위해 가지고 이런저런 거짓말도 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거짓말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로 진실해야 됩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여기 가면 저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고 자기 유익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다 위선자들이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더욱이 교회에서 남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면 그 말 누구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거짓말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면 학생이 그 선생님을 신뢰하겠어요?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바탕이 돼야 돼요. 여기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고 빛의 열매라고 했는데 착함은 선, 즉 하나님의 일, 또 도덕적으로 선한 일,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 공의,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것이고 진실은 참된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도덕적인 인격과 행위의 열매일 뿐더러 성령의 열매이고 또 빛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점점 닮아 나가면은 누구든지 이 세 가지가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의를 행할 것이고 진실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질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힘써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주님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빛의 자녀다운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요. 근데 빛처럼 행하면은 아까 행실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는 거짓부렁 잘하던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만 위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 착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분별하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뒤에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고 말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정말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먼저 기도해 보고 한다고 하면은 실수도 줄일 것이고 그러니까 점점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새는 참
찾아보기가 희귀하지만 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는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 부모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효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답은 금방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일 날 3일 예배인데 오늘 몸이 피곤한데 집에 가는 게 나을까? 피곤해도 가서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나을까? 답은 뭘까요? 금방 나오잖아요. 내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금방 답을 준다고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의학 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만요.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코에서 닭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닭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그걸 억제하느라고 몸 안에서 그 나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뭔가 먹고 싶은 종목이 있을 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즉시 판단이 되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기쁘시다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계산을 하니까 기쁘시게는 하겠지만 지금 내가 이거를 하나님은 기쁘지만 내가 안 기쁘니까 계산을 해보다가 하나님 기쁘시지 말고 제가 기뻐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 기쁜 일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그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런 상태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아직도 우리 안에 부패성과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할까 말까 저 시험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통과한 거고 자기 뜻대로 하면 낙제한 거예요. 야, 모든 일에 시험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장차 하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 때도 내 사정, 내 형편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한번 판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 신앙 양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 경험에서 찾아서 행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또 서로 나누어 주는 일, 내 것을 가지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보충해 주는 일, 하나님이 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제사, 선을 행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나눈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빛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지언정 11절에 이런 행위를 떠나라 했습니다. 11절을 같이 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은 생각하지도 말고 앞절에서는 보면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이걸 생각하고
과거 나를 위해서 하던 그 더러운 모든 행위는 아예 기억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하자고 하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 것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성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책망하라 그 말이에요.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며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불신자들하고 교제하는 일, 전도를 위해서 하는 일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영혼에 하나도 유익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건 많이 경험하잖아요. 형제들 간에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보면 서로 엇나가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자 형제는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거웠던 얘기밖에 못하고 나는 영적인 얘기만 하니까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서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지금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곤란한 가운데 있었는데 믿음의 형제가 나도 이전에 이런 일을 소망을 얻게 되고 격려를 얻게 되고 나도 해봐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는 유익한 게 많은데 불신자와 같이 사귀어봐야 아무 유익이 없고 시간만 실컷 보내다 와서 에이 시간만 손해났네 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빛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영혼에 유익한 일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뭐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회에 참여하는 거, 예배에 참여하는 거, 선한 일, 전도 봉사, 선교하는 일, 뭐 이런 선한 일을 해보세요. 이런 선한 일에 대한 이 기쁨은 그 일을 해본 사람들만 느낍니다. 세상에도 재밌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믿음의 일도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믿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그 기쁨은 그 일을 해본 사람들만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다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왜? 거기 나름의 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영혼의 일도 정말로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런 행동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책망을 받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런 일을 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러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 그러죠? 은혜가 또 더한다 그러죠. 왜요?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 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회개에 따른 다시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회개에 따른 기쁨과 그 다시는 그 일을 안 하게 된 그거에 대한 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죄를 지어야겠다 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죄 짓는 시간에 선한 일을 해요. 의를 행해야죠.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니라. 이제는 우리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깰 때요. 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디모데서에 보면은 말세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듣기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선생만 찾아다니고 그런 선생만 두고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잘했다고 하고 저주받을 일에도 복받는다고 하고 하면은 그거 좋아라 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게 바로 마세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인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말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지금 시대가 바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로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자 불신자들이고 잠자는 자는 구원받은 자들도 믿음의 행위를 바로 못하는 사람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이제는 깨어서 우리가 1절에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인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왜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씁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말세가 다 되었으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세워라 내어라 하고 아이고 뭐 다 살아서 주님 오시고서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줄 알고 세월을 아껴서 믿는 일에, 즉 자기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일에, 빛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는 일에, 점점 진실한 사람이로 만들어지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발광, 빛을 내는 존재는 못돼요. 그리스도의 뜻을 행할 때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빛을 드러나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삶을 살려면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 외부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스스로 한 번씩 시험해봐라. 매 순간 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매 사건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먼저 시험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늘 기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때 하나님께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은 불순종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서로 갑론을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A안으로 하자, B안으로 하자 하다가 의견이 집약이 됐고 A안으로 합시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불신자처럼 나는 누구 안 찍었으니까 나 말 안 들을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무슨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지혜자와 같이 살아요. 지금이 말세 때인 줄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줄 알고 썩어져가는 구습 다시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의와 진리, 지식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로 입어나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점점 우리 영혼, 우리 신앙 인격이 주님을 잘 닮아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통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